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예배로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호흡 주시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편 69편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9편 우리 중반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69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묘사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또 35절을 보면요, 시온과 유다의 성읍이 회복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다윗의 열정, 이것은요, 진리에 대항하는 원수들이 볼 때 아주 성가신 것이었습니다. 심히 미워할 만한 것이었죠. 때문에 원수들은 그런 다윗의 열정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계속 그를 공격함으로써 심각한 고통과 고난을 주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원수들의 공격에 힘을 보탬으로써 다윗을 더욱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69편 4절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그 대적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이 말은 그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상황은 다윗을 너무나 슬프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원수의 비방과 적대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가족과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배신하고 머리털보다 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는 깊은 슬픔만이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의 이런 어려운 상황, 다윗의 슬픈 마음이 여러 가지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깊은 수렁과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큰 물이 자신을 휩쓸고 웅덩이가 자신을 덮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정말로 어려운 상태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취하는 행동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구원받고 진리에 대항하는 원수들이 완전히 멸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내게 응답하소서, 뭐라고요?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13절 그리고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위기 속에서 응답을 간구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13절의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반기시는 때에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반기시는 때에. 이 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시간.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적절한 시간, 그것은 다윗이 그 시간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분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윗이 알고 있죠.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이런 믿음의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죠. 저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가깝게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에 야고보서 5장을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살펴보면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이 엘리야 역시도 이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대결은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를 증명하는 대결이었죠. 여기서 진짜 신임을 증명하려면 제단 위에 불을 내려야 합니다.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워버려야 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바알의 제단에는 절대로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제단에는 불로써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불이 내려져서 그 제단을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죠. 이 결과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온 만방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많은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지독한 가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번이나 반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7번 반복했다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지만 7번 반복된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찾아온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응답이었죠. 하지만 실망스러운 응답이기도 합니다. 큰 비가 쏟아지게 하려면 큰 비구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응답은 작은 구름입니다. 이 구름으로는 비를 내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는 어때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이라는 확신의 선포를 합니다.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비가 올 것이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실 것,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실망하기보다는 그 실망 대신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타이밍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타이밍.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뭐라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그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받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응답이 아주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슬픈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하되 그 때가 지체된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여기서 가장 좋은 때는요, 가장 빠른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가장 빠른 때를 좋아해요. 빨리 응답되고 빨리 무언가 되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늦은 때가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의 빠르고 늦음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조금 지체되고 늦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리고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항상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고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는 정확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어떻게 주관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는요,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까지 어떤 오차도 없으셨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떠한 실수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실패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 정확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아침에도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모질고 무섭게 대합니다. 머리털보다도 많은 원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 앞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응답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응답이 조금 더딜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조금씩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